예, 6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방문해 있죠.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해도 된다는 그 허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그 터키의 이스탄불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교가 된 것이 아니라 313년에 신앙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고 380년에 국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이제 다시 로마 제국 때 행정구역에 따라서 5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지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터키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더 내려가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거죠. 이렇게 5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구는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부흥한, 지금 식으로 하면 가장 부흥한 그런 교구였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로마 제국의 새 수도가 됐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그런 이제 단계를 겪게 되고요. 그러다가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누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제국의 분할과 함께 교회도 덩달아 나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교류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 나누어진 거니까, 나라가 나누어진 거니까. 근데 교회도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단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상호 파문도 하게 되지만 완전한 그 분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교류가 됐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실제적으로 분열을 하게 됐냐면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십자군들이 이슬람 군대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기독교 나라, 왕국을 건설한다, 이런 명목으로 일어난 군대인데, 이들이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그 동로마 제국의, 동로마 교회에 속한 그 나라들을 약탈하고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군들이 일반 건물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동로마 교회의 성당과 제단, 장식,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약탈을 해간 겁니다. 이로 인해서 동로마 교회와 그 서로마 교회가 서로 반목을 하게 된 거죠. 완전히 이 마음이 이제 갈라선 겁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피렌체에서 서로 이제 그 화해하자라고도 했지만 동로마 교회 쪽에 그 신자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옛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이 거부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15세기 중엽에 그 동로마 제국도 그 이슬람 국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하면서 그 교회 자체가 이 화해할 그런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였는데 완전히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나누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교회가 동서로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5교구 중에서 서로마 그 쪽은 로마
교구 하나 남고 나머지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동로마 제국에 속한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교구는 따로 동로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4로 나눠졌죠. 그렇지만 로마 교구가 굉장히 이제 그 수세적인 그 굉장히 열세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땅만 놓고 보면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 서유럽 쪽 이런 쪽이랑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를 뺀 북부 아프리카가 전부 로마 교구의 어떤 그런 행정 구역이었습니다. 예, 이 분열 이후에 동서의 그 가톨릭 교회가 서로 다른 형태로 체계를 잡아가는데요. 그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유일하게 단독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교황이라고 하고요. 그 정점으로 해서 추기경,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이제 신자 이런 그 수직적인 그런 위계 질서를 잡아가죠.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일찍 멸망하기 때문에 그 행정의 공백을 교회가 오히려 맡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더 그 권위가 커지고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로마 교회는 교구가 넷이니까 이 교구가 어느 한 교구가 그 독립적으로 또는 독선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평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형태 자체가 성직자와 신자는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원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원래 어떤 위아래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다 수평적인 관계였는데 이 형태가 동로마 교회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 구조상으로도 어느 한 교구의 독선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그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를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거는 정교라는 거는 오소독스라고 하고요. 정통이다, 전통적이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정통의 전통적인 이런.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동방정교는 낯설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나 대등한 관계입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원형에 가까운 건 동방정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동방정교는 낯선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교세가 넓기 때문에 그 서유럽으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서유럽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래서 그 서로마의 로마 가톨릭이 이 세계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로마 가톨릭은 12억에 현재 이르고요. 그리고 동방정교는 그 동유럽이나 그런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억 명 정도. 그러니까 인지도도 낮고 교세도 작은 거죠. 서로마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마 가톨릭과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그 교단 자체, 교단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체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그리스면은 그리스 종교회 그것이 하나의 단체고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협의체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하면은 그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룹 단체인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별 민족별로 각각 별도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간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정반대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완전 수직적인 체계고 그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지금 한국에 오신 분은 이 로마 가톨릭 거기에 이제 수장인 그분이 오신 거죠.
우리가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수장인 교황이 이제 방문했다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떠들썩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까 12억 명이라고 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알고 로마 가톨릭 하면 그 밖에 모릅니다. 하나의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12억 명이. 그러니까 그를 알고 좋아한다는 그 스타성, 거기에다가 영적 권능이 있을 거라는 오해, 이것이 더해져서 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스타의 권세라는 것은 이 팬의 숫자, 거기에 좌우되는 거죠. 그것이 많으면 커지고 없어지면 그 스타성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시복 미사와 시복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입니다. 이 시복식에서는 124명에 대한 그 복자로 선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복자라는 거는 복된 자라는 거고요. 성인이 되는 그 전 단계입니다. 성인은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가장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종교 방식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을 하죠. 너희는 티끌이다, 마른 뼈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그렇지만 이 가톨릭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사람을 높여주고, 이 세상 종교들은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모여서 그들의 세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의 그 권위를 주장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6장의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이 가톨릭이 교황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자, 천국의 열쇠까지 가진 자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들죠. 따라서 그 교황권을 전에 받은 지금의 교황도 역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을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교황성하라고 부르죠. 극존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른 세상 종교,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역시 성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헬라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데,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페트로스를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성형과 남성형이 성이 다르면 헬라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거라면은 같은 성을 따라가게 돼 있죠. 이 페트라, 이 반석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이것을 모두 받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 반석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성경적 고백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할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만약에 이 마태복음 16장 그 18절과 19절을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그 뒤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그 바로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사탄이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간하여 가로되 원어는 에피티마오 꾸짖어 가로되 꾸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으실 때 그때 쓰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 로마의 압제를 풀고 새 나라를 세우면 내가 그 나라의 어떤 뭐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는 그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죽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했죠. 성경은 이 일처럼, 이 이야기처럼 바르게 이해되지가 못한다면은 인간이 사사로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말씀에 걸려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보면서 감동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잘하면 천국을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다수가 또 그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게 착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천국을 간다고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게 극락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행위, 율법의 행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의 강조, 이것은 바로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대단히 영적 권능이 높을 거라는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죠.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들이 납치가 되니까 그 엄마가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돈 다발을 안겨주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우리 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이렇게 본다면 그 가톨릭에서 교황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보겠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쓰러운 일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율법을 상징하는 그 하고엘, 그 친족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는 일을 꺼려서 기업 무르는 일을 거부하고 보아스에게 모든 권한과 의무를 양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족의 일을 또 다른 측면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친족이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일에 동의는 했죠. 그 일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룻과 혼인하는 일, 그 일은 꺼리면서 뒤로 물러났죠.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고엘이 산 땅은 더 이상 자기 땅이 아니라 모두 그 아들의 명의가 되는 거죠. 그 친족은 삭제되고 그 아들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주 큰 손해, 이익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난 겁니다. 여기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연합을 하고 나는 삭제되고 나의 것은 없어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유업을 잇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들을 낳는 자를 또 아비라고 하죠. 아비라는 말은 알레프와 베이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진 자, 그가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의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비가 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깨달은 자, 그가 아비고, 아비가 됐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가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생명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또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씨라든가 또는 남자의 그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소품이고 모형인 겁니다. 그 씨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씨 속에 그 진리를 담아 주신 겁니다. 그 씨를 가진 자를 아비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손에게. 여기서 자손은 아들을 가리키는 벤이 아니라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씨입니다. 여기서 제라는 씨입니다.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그 씨, 그걸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씨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자손들에게 준다 또 아니라 자손,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라라는 것은 생명의 씨, 진리를 깨달은 자,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들을 총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말씀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진리, 씨,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씨를 전하는 자, 아들이 됐죠? 됐을 때 전하면은 그가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 씨를 전해줌으로써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씨는 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생명이죠. 그 생명인데 이 씨를 무엇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됩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 건강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그 진짜 생명, 그 씨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다들 가짜 생명,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만하다 하는 그 가짜 생명들에게 현혹되어서 그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것 하나, 이것만 있으면 살 텐데 하면서, 물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다들 가지려고 애쓰고 그거 없어질 때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싶어서 간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그 씨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르게 이해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 잘 살고 있다라고 큰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극상품 상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 살아있는 것처럼 큰소리 치지만 다들 죽었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고 자손인 겁니다. 이건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도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손은 스페르마라고 하고요. 창세기 12장의 제라를 그대로 받은 말입니다. 이 스페르마라는 말도 씨, 영어로 시드, 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손이라는 그 우리말은 의역을 한 것이고요. 제라, 스페르마, 이것은 다 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씨라는 말을 쓸 때 씨도둑질을 못한다, 저 아이는 누구의 씨다라고 할 때 그 씨 속에 자손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씨라고 말하면 그 자손의 말이 담겨 있으니까 이 지금 성경 번역자들이 그 씨라는 말을 받아서 바로 자손으로 의역을 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씨인 겁니다. 씨를 가진 그것이 또 남자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씨를 남자가 여자에게 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들어가서 여자가 씨를 갖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러면은 그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죠.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여서 그 말씀에 이 참 진리를 우리 안에 들여서 그 생명의 씨를 들여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줄 때 우리가 또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가 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신부가 아들을 신랑으로 가지게 되면 그 신부가 또 아들과 연합이 되어서 아들 안으로 들어가고 씨를 가진 그 아들, 그래서 또 다른 아들로 새롭게 재탄생되고, 이 진리를 가진 이들은 그 안에 생명의 그 씨를 가진 이들이 돼서 신부에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생물학적인 그 남자 여자, 아들과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또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남자 여자 없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씨라는 말을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먹죠.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사라도 늙어서 잉태하기 어려우니까 젊은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도 태어나지만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을 그 주실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씨의 의미, 이걸 아브라함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역시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과 불순종, 이것들을 하나님이 또 선용하셔가지고 구속사를 써가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손, 씨 안에 묵별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자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꽉 접붙여서 줄줄이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신육, 적당히 붙는 신육만 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지옥불에 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가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현실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들이 떠나갈까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바로 앞을 보면 알겠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런 그 말씀을 강화를 쭉 하십니다. 그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너희가 이전 있던 곳으로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허락된 자들,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그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시죠.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은 못 알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자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못 알아들어야 복음입니다.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해주자, 그리고 화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자, 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다 추구하는 그 주제를 이 강대상에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래 나도 참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다스리고 화내지 말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타인들을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기뻐하는 설교, 그 설교들이 인기 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만 빼고 들으면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설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설교들, 그걸 좋은 설교라고 하고 그것들이 인기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묵시를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피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들과 관계없는 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고요. 그 안에 아들이 없는 자,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눈과 귀가 막힌 자, 아들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진짜 설교를 들으면 어렵고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적용을 이야기해 줘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기 쉽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 이리로 갑니다. 우리가 애국어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아는 단어만 들리죠. 그래서 어휘력을 늘리라, 단어를 많이 외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는 단어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말, 그 말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진리의 그 아들의 그 씨,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만 그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나오미 가문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오벳이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오벳이 죽고 이세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 이세라는 이름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땅을 갖게 되고 그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속사입니다. 나의 삭제, 나의 부정,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아들의 주인됨. 우리 약속의 땅은 성도의 이 몸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에피토미아, 탐심의 두 마음으로 보면, 아, 부자 만나서 땅을 되찾고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룻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 생활에 비추어 손해보는 일이면 그 기업물을 자처럼 얼른 손 털고 신발 던져버리고 난 못해, 내가 왜 손해봐야 해 하면서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는 자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를 어떤 물질 속에 그 집약시켜 놓은 것이죠. 가치를 매겨 놓은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 보화는 그 밭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락된 자만 그것이 보이는 그런 보화였던 겁니다. 크립토, 감춘 보화, 감추다고 할 때 뜻이 헬라어가 크립토입니다. 이것은 숨기다라는 뜻도 있고 비밀로 하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 예수라는 그 보화는 그저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무스테리온, 비밀이 되는 거고요. 그 비밀은 믿음 없는 자의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도무지. 그걸 보는 자, 그걸 발견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손해가 실상은 이득이라는 걸,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섬기는 것이 즐겁고, 낮아지고 무시받고 모욕을 받아도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가, 내가 주를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9절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던 장로들은 물론 지금까지 앞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구속의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돌아오는 자는 택한 자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을 마저 보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파스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데요.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 죽을 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되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중생을 겟나오 아노텐, 거듭난 중생을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노텐이란 말은 거듭 또는 위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생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한 자, 그만 죽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다른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대충 죽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되살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은 자를 어떻게 되살려 주시겠습니까? 죽어야 살려주시고, 그래야 그게 부활인 거고요. 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저 좀 회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네. 이거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다 감사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는 걸 알게 된 자들이, 그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남, 중생으로 가능합니다. 겟나오 아노텐, 위로부터 거듭남. 이 거듭남의 전제, 죽어야 한다는 것,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위로부터 거듭나면 그때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무트 타무트, 선악과 먹고 정령 죽는 그 경험을 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악과 먹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사는 그 지옥, 그 죄, 그걸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을 열심히 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선이라고 판단하는 그것대로 다 되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사는 그 착각, 그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죄의 상태, 그 지옥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천국이 뭔지 그것까지 그 전제로 참된 지옥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경험해 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불순종의 지옥을 살다가 내가 삭제되는 그 순종의 천국을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인데 그 극과 극의 체험이 영혼 속으로 들어갈 존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걸 뼛속 깊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은 그걸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그거 잘 배우면 하나님이 그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게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는 것, 마웨트입니다. 무트의 명사입니다.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죽으라는 겁니다. 진리로 죽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귀중하게 라는 말, 야카르라는 말이고요. 귀중한 이란 뜻도 있지만 희귀한, 그리고 빛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일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희귀하다는 겁니다.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죽음, 마웨트로 죽는 자가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답답한 겁니다. 좀 옆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도무지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희귀합니다. 야카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를 빛나는 야카르,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너희가 그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됐다라고 구절에서 말하죠. 증인, 애들하고 하고요. 그 성도는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율법에서 증인은 또 항상 둘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길가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거죠. 그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티스는 영어로 가면 마터가 되고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증인은 순교하는 자라는 겁니다. 죽는 자. 어디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이교도한테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웨트의 죽음, 무트 타무트,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 그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답니다.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라고 하죠. 두 증인은 누굽니까? 항상 두 증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나. 그래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만 증인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산다. 이 역설 속에서 자유케 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죽으면 자유자가 됩니다. 살아있으면 그는 여전히 세상의 종이고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리로 죽으면 그때 그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그 손의 덕분에 이방 여인 룻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덕분에 천국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교황이라고 해서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고, 아들이 됐다고. 그리고 27절에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가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는 또 할례라고 했죠. 내가 쪼개져 죽는 것. 이것이 또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삭제된 자, 온전하게 자기가 부인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믿음은 사기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나의 불가능을 깨달은 자만, 나의 불가능을 깨달은 자만이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인간은 절대로 다른 일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잘되고 병이 낫는 걸 그 기독교라고 팔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람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를 죽이는 그 말씀, 그 복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말라. 너희 인생의 결국이 죽음인 것처럼,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의 결국 뭡니까? 멸망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너희의 그 죄의 결국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결국 역시 멸망이다. 언제? 이 땅이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심판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사코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임박한 불심판을 그 상심하게, 심상하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바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렇지만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면서, 참으로 믿으면서 이 땅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 죽음으로써 진리로 자유케 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